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우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마지막으로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 68편 35절을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 68편 35절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시 68편 35절은 시 68편의 결론이면서 또 68편 전체를 다 그 내용을 압축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35절까지 돼서 너무 길기 때문에 35절의 한 절,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아우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이 세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격려의 이 도전의 메시지가 이 35절에 그리고 68장 전체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위엄은 사실은 온 세계에 다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위엄이 성소에 나타나 있다, 성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합니까? 자, 그 위엄이 물론 세상에 다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강력하고 여실하게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 이 위엄을 선포하시지만 특별히 성소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시고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강력하게 다 드러내시죠. 그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다 임재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다 이 위엄을 선포하시며 모든 부분에서 다 말씀하시지만 또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또 모아서 그곳에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요, 또 그렇습니다.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라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성소가 무엇이에요? 온 세계 가운데에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성소, 거기에서 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에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부분을 구분해 내신다. 그렇게 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금 소중히 여기신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지목하여서 불러주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위엄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 백성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성소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말은요, 곧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위엄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그 위엄을 성소에서 봅니까? 특별히 선택된 우리들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로 감사하시며 이것을 자부심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선택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홀로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 부하 몇 명과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칠 때에도, 사울에게서 피해서 광야를 떠돌 때에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을 때에도, 나중에 왕이 되고 영토를 위해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늘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윗의 삶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능력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지고 있는 부담감, 두려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을 따르기에 가로막게 되는 짐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짐을 지시되 날마다 져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생겨나는 우리의 짐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짐을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와, 참 그래요. 기도할 때 정말 잘 되지 않는데 맡겨드리는 게 정말 사람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다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 놓고요, 기도 자리 딱 나가고 나면 어떡하지? 그렇죠. 예. 마치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가방에서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풀어놓다가 이제 다시 교회 나가기 전에 싹 다 챙겨가지고 나가는 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 털어놓으시고 다시 챙겨가지 않으시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송은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한, 정말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선물로 받을 때에 혹은 무언가 호의를 받을 때에요, 그때 나와야 될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합니다,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찬양은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다 주고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자, 그래서 다윗도 3절과 4절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특별히 다윗은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뻐서 뛰어 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 논다라는 의미는요 원어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논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기뻐서 뛰는 동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논다라는 번역이 들어간 건 참 번역을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놀 수가 있습니까? 막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할 일 태산 같으면 놀 수가 있나요? 놀 수가 없죠.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몸은 놀아도 마음이 이쪽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걱정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고 아무런 염려가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진짜 기뻐서 뛰면서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신 우리들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뛰어 놀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과 새로운 힘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찬양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또한 이 찬양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해야 되는 게 이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즐겁게 뛰놀며 찬양할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35절의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세계 만국에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성소로 삼으시고요, 게다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날마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뢰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의 내용들 중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좀 다 털어내 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털어내 버리고 다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근심 없습니다. 걱정 없고 고민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 뛰는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 담당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모든 걱정거리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짐, 정말 나를 억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오늘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기꺼이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나의 내일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근심입니까? 하나님, 금전적인 부분입니까? 건강의 부분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으며 우리가 하늘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사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 모든 근심들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걱정이 많은 것도 이것도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뛰노는 찬송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우리의 기쁨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내가 억만금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기쁨을 바꿀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기쁨으로 만족하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정말 이 화인 맞은 사람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백동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교회가 나날이 주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30년 넘는 이 교회가 설립된 그 나이에 합당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각 부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소홀하게 쉬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붙드시고 하나님 이 세대들을 주 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정말 주 안에서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각 가정을 또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이 주 안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동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이곳에서 일꾼들을 또 올해는 뽑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꾼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일꾼들을 세운다는 것은 보다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보다 또 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일을 진행하기 위한 것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일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질서가 잡혀가게 하여 주시고 목사 한 명이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우리 교회를 다 뒤덮고 또 통치하게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이 정말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을 뽑을 것이고 또 안수 집사님들을 뽑을 것입니다. 권사님들을 뽑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꾼들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일꾼이 되지 않았으니 이젠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질까봐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선출된 일꾼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 백동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고 또 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간 주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은혜를 오랫동안 사모했고 또 그 은혜 사모한 은혜대로 많은 충성을 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전통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처럼 우리 후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들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또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앞에서 정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용사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 세상과 힘써 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좀 많이 경계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의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그 방식대로 가정에 가지고 와서 굴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 가정에는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높여가며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 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식구들이 가정을 사모하고 가정에 오고 싶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을 꾸미고 싶은 소망을 또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또 가정을 꾸미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는 참 복잡하고 답답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꾸미기를 또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며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정말 그 사람들을 또 키워내는 그런 우리 각 가정의 이 믿음의 산실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이 이 땅에 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암을 또 투병하고 또 치료 중이신 우리 김정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며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이 앞에 있는 부족한 목사에 대해서 참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제가 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백동교회 정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더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코로나의 시국이지만 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동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믿음의 어르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어르신들의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앞에서 엎드리는 그 열정은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분명히 본받아야 될 그런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환경들이 어서 개선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또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어서 또 극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 중이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치료들이 정말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숙 권사님, 이제 또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면서 정기 검진을 하고 또 이 몸의 이상들을 잘 체크할 계획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붙들어 주셨사오니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동술 집사님, 이 대동맥 시술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3주 뒤에 또 가서 나머지 한쪽을 시술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시술들이 정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동술 집사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잘 받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춘자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부분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정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몸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 주님 위해서 일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알고 엎드리는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에서 또 아버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아니 그 요양원에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 근육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이 백동교회를 잘 감당해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고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정말로 정말 균형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는 부분들에도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환경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은 성도님들에게 편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도 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도우며 더 주 안에서 자라가는 데에 도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도 받는 하나님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민족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실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핑계입니다. 원래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모든 형편들 경제적으로도 또 이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북 통일 믿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나라를 또 감싸고 있는 분열의 영 하나님 복음으로 이겨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요즘에 선거로 인해서도 더 갈등이 많은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붙드시고 우리도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이 자본주의의 사회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고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모든 시국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유로운 것들이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먹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사는 것 이것으로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방해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이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선거로 인하여서 또 서로 비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갈등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비방의 영, 분열의 영을 이겨내는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통일하는 것일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되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치에 이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칫 잘못된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온전한 진리가 전파되는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땅끝까지 증거할 때에 결국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누가 아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의 그 아름다운 통일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며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는 줄을 알고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 선교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 나라에 계실 때에 더 잘 훈련받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제는 그 선교의 방향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것으로 또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선교의 자리, 복음 증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빨리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선교의 현장에서 또 복음 전도의 자리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특히 또 국내에 들어와 계시다고 또 지원이 끊기는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이분들의 이 금전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도
또 마음을 열고 또 여러 형편을 또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 자녀들이 특히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외국에서 또 경제적으로 형편도 좋지 않은 곳에서 또 자라려다 보니까 참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정말 금전적인로 자녀들을 케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고 계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붙드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복음 전도자들, 또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이 나라가, 더 온 세계가 주의 복음으로 왕성해지는 그런 나라와 온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증거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 품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땅 끝을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던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정말 국내에서 선교지를 찾으려 하실 때에 선교지를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정하신 일터가 있을 줄 아오니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이뤄나가며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되, 만약에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제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를 또 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참 많은 방황의 시기일 텐데, 우리나라에서 자라나도 많은 방황을 할 시기인데 외국에서 여러 가지로 유혹과 또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곳에서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을 잘 예배하며 정말 세상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어디에서나 갈등하지 않고 복음을 전도자가 또 다른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복음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날마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일꾼들, 그리고 각 가정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늘 시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아버지 모든 근심들 기도한 이후에는 다시 주워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